한번 크게 두 번 시작.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아멘. 기독교는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좀 이렇게 수련해서 죄를 덜 짓고 사회에 나가서 선을 많이 행하고 그런 단체로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오늘 제목같이 자기는 주님을 잘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주여 누이십니까 했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핍박한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깨끗한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대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저 나와서 불러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 죄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 영의 사람이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물론 두 내외가 서로 이렇게 작다한 건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아주 첫 번째 하나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어기는 동기는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서 영원히 죄가 되었고 그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하나님을 이제 모릅니다. 영이 죽어서. 그리고 아담이 지어놓은 그 영의 원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본죄, 죄의 성품이 들어있고 또 삶에서 짓는 그런 자범죄, 이 품행죄가 꽉 차 있는 것이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수양하고 좀 자기를 극기를 배우고 이런 종교로서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먼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벗어놓고 그저 이렇게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러면 기독교는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어요. 아담 이후에 생긴 것은 인간은 다 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에서 이 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좀 잘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설교할 때마다 옆 사람 봐봐.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듣나 안 듣는다를 슬금슬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놔두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이 안 됩니다.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덩어리인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영이 죽고 하나님 모르고.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에 하나님 알고 태어났나요? 절대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또 천당도 절대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도 몰랐어요. 그냥 캄캄한 장면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날부터 예수를 듣게 되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이 아담이라는 그 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이 죄값이 형벌로 심판인데, 심판의 결과 지옥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아담 후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속에서 짐승이 나옵니까? 안 되듯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와 통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이것도 세상 죄예요. 이 세상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셨다고 이제 6개월 전에 나온 침례 요한이가 말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의 죄인의 죄를 담당해 놓은 교주가 어디 있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빚졌는데 100억 갚지 못해서 얘는 사기죄로 징역을 갈 텐데 누가 와서 대신 100억의 그 빚의 부채를 갚아주면은 징역이 안 가듯이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내 영혼의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 갈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인간의 죄가 구원받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또 예수가 오셔 죽으시겠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건 뭐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너는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이 네 죄를 짊어졌다. 그러면 너는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하고 그분으로 살겠다고 너 침례받아라.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던 것을 물에 집어넣어라. 죽었다고 집어넣어라. 물에서 팍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너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 따라 산다고 또 고백해라. 그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침례받는 게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성령을 안 받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말을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없이 예수 들은 예수, 예수 공부한 예수 그냥 불러보는 하나님이시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안 된 상태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좀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 생활을 나는 안 산다고 세일에 침례받아서 물에다 수상했다고 그러고 물에서 나왔듯이 그러고서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과거에 살던 거기다 발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 이걸 떼고 이제 주님 날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텐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이게 이제 주님 볼 때는 이거 손 발 떼고서 일로 와. 그래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을 못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천당 가겠으니 지난날에 주님 모를 때에 아담 때부터 죄 지어서 세상에 향하여 세상만 보고 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고 천당도 있다 했으니 난 이제 천당 가고 싶습니다. 난 지옥은 절대 못 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믿었다면 네 믿음에 고백해봐. 침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여놓고 다시 이제 예수로. 그래서 이 죄 사함 받은 사람,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보증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찍었다는 게 이게 죄를 사함 받은 자가 받는 게 반드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갈래요? 소리만 지를래요 아니면 삶을 살래요? 랄랄라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다 이 믿음 좀 분도 그렇지만 나는 육신이라는 건요 별로 그냥 그래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놓칠 수 없고 내가 이것은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천국 가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그냥 흘러가는 물이요, 스쳐가는 바람이고 밀려가는 구름 같은 것들이요. 그냥 먹는 것도 먹으면 돼, 입는 것도 입으면 돼. 그냥 그러나 스쳐가는 것들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사는 것이 천국은 꼭 하고 우리 교인들은 천당 꼭 들어 그것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만큼 천국은 가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죄는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양하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진 것을 믿고 다시는 나도 저렇게 죄인처럼 안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 도우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천당 가는데 어떻게 성령을 안 받고 거듭난 삶이 안 되는데도 천당 간다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 거듭을 나야만, 거듭 새 사람이 되어야만 천당 간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1000명 모여요, 우리 10,000명 모여요, 몇십만 모여요. 주님은 그 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 그 수는 물론 많이 하죠. 많은 중에서 주님의 눈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우리 큰빛교인 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의 만남이 다 죄 은혜인데요, 제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고 확실히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입니다. 나는 천당을 꼭 가야 돼요. 천당 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가 10만 명이 모여서도 거기서 진짜 양이 누구지? 양 찾다가 양이 발견되면 데려가지고 수만 타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너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라. 그렇게 침례를 받고 반드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이 말이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서 이제 내 영이 나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도 기도했어요. 영이 구원받으면요, 내 영이 보여. 그리고 영의 아버지가 보이고, 그래서 영이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내 영도 보이지만 상대방 영이 보여. 그러니까 사람 볼 때 껍데기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오늘 귀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는 것도요, 어느덧 내 영의 눈이, 내 영혼이 보여서 영혼을 귀 여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죄지면 안 된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 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을 봐도요, 저 사람의 품행이나 언행에 대해서 그게 안 보여. 몸은 좀 아프고 인격은 부족해도요, 저 영혼은 주님이 구원했지, 내가 저를 도와줘야지,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어줄까? 이렇게 보여줘. 그 육신이 잘했니 못했니 하나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서 서로가 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전부 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살려오신 영혼이 안 보이고 이 껍데기만 보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밤 껍데기요 벗겨내버리고요, 밤 알만 먹지요? 이런 귤도 껍데기 벗겨놓고 알만 먹지요? 쪼개지는 거.
주님도 외모는 이건 아니, 이거는 이제 혈과 육은 목과 천당 영망하는데, 근데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자꾸 이제 육만 보고 오르니 그러려다가 이제 본인 지옥 가죠. 영이 살면요, 내 영도 보이고 이웃의 영도 보여서 내 영혼 지키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도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저 앞에 끌어오려고 하죠. 그 육신의 일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더 얻어보려고 사람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참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어도 품주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영혼을 얻어보려고.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사람 볼 때요, 그 사람 외모가 돈 있니, 공부했니, 인격이 있니 없니, 그거는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요. 복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내비도 그냥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 주님 만나러 갈 텐데 저 영혼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부족해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래도 절대로 그게 이제 스스로 안 돼요. 성령에서 영이 살아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믿는 거와 달라요. 자, 성령 어떻게 받느냐?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말했어요. 성령은 절대로 구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가 아주 가장 기본 얘기하면서 이따 이제 한번 더 중심을 얘기할게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주님, 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그 죄인에게로 해서 안 살겠습니다. 믿는 거지만 성령이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는 들으세요.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으로서의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냥 불러보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되 교회에 다니는 사람, 반은 교회, 반은 세상에 발들놓고 양발 거친 분들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네 쉬우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계속 예수 핍박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이 뭘 핍박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게 율법이에요. 사울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법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의 그 품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은 피 흘리신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서 구원이 있죠. 율법으로 능한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어요? 말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모를 때에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찾는 사람들이 괜히 미흡지요. 하는 짓이 이상스럽고요. 그게 오늘 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의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하냐는 거예요. 몰라서. 다메섹이라 지금 시리아. 그 중동 지역 시리아, 그게 그 당시 다메섹이거든요. 막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잡으러 가서 막 손들고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빛이 확 흐리면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냥 길바닥에다 퍽 자빠져 버린 거예요. 겁이 났겠죠. 눈이 안 보이잖아요. 벌써 가슴에 벌렁벌렁하고 이게 뭔 일인가, 대낮에 웬일이지. 그런데 귀에 들려 사울아 이 그 소리요. 뉘시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우리는 신학으로 가거나 교리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주님은 다른 이름이라고 있어. 다른 이름. 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어디를 가서도 예수 외에는요 절대로 구원주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 중에서 오직 한 이름인데 누구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무슬림도 불교도 이방 종교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구원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이요, 교회 밖에서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디 천주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이 있듯이 말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카톨릭이 지금 전 기독교, 전 종교를 하나화 만든,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이제는 다 휴거잖아요. 휴거면은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다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 세계 공통 정부죠. 이걸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드는 지금 운동이 이게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기장 올라가 있고 휴가 있고 남은 7년 동안에.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하나가 커되거든. 이게 이제 WCC나 이런 건데요. 모르면은 그게 굉장히 보이지만요, 이 WCC도요, 굉장한 그 목사님들이 막 공모했어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이 막 그 앞장서서 막 위원장했고. 근데 또 작은 교회라도요, 이게 아니라고 외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똑같은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천명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어떤 유사한 종교들이 모여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해도요, 예수 외에는요 절대로 카톨릭이든 뭐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금을 그을 텐데 어떻게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꼭 가야 할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목이 아파도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반수가 모였다고 거기 주인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반수가 모여야죠.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오로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해서 말씀 대로, 그것도 모든 말씀으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도 사랑. 내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읽어보지 말아요. 이게 이루어져 사랑이 와야 되고, 예수 안에서 희락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예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양보가 관용이요,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 그런데 다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요,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우겨싸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사랑이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도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랑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내게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냐?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까? 여러분, 제발입니다. 그런 행동을 오늘로 끝내세요. 여러분은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사는 게 왜 힘드냐고요? 주님이 사랑이 없어. 사랑한 다음에 힘드는 게, 저는 오히려 성경이 어긋나게 살까봐 그게 무섭죠. 성경 사랑한 것은요, 나 힘이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힘 주신 거예요. 만장하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세상은 이제 다 WCC, 또 모든 뭐 NCC, 또 KNCC, KWE, EN 다 이게 종교 단체인데, 이게 뭐냐면 종교 통합이요. 종교 통합이요, 통합.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어가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주님 앞에는 못 갑니다. 우리는 따로 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계명이 의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옆으로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했다 합시다.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게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어떤 힘이 나오느냐? 자,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올라와요. 주님의 성품이니까. 그런데 이웃을 볼 때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짓들이 별짓 다 해도요, 그것이 다 흠이 되지 않아. 그 사람에게 그게 약점인데 그 약점을 내가 보완시켜주고 싶죠. 흠이 되어서 왜 저러니?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망하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네 쉬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게 내 답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너 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오게 집어넣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이 사울에게 너 날 핍박했지 않냐 하듯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안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주님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WCC, WEA, 이게 다 지금 이게 뭐냐, 세계의 이게 종교 통합주의인데요. 이런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 좋은 거라고, 큰 교회 모습이 하시더라고, 다 하더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WCC나 로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기에 재료들이 풍부합니다. 아주 이 성령 아닌 것들이요. 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사도행전 9장 한 절만 더 볼게요. 5절부터 11절. 이렇게 될 때는 이 핍박하던 자 사울이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부터 또박 한번 안 썼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이제 주목 이제 거의 끝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내 목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터지는 마음은 이것뿐이 없어요. 정말 주님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교회 다닌 것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날 준비가 됐어야지. 근데 아침에도 제 가슴에 설레이는 것은 저 여러분이 천당 가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삶이 그를 만날 준비가 안 된 삶이었어요. 막상 오셨는데 나는 그분 앞에 못 가고 버림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다시는 교회가 없다는 거. 그냥 끝이요. 이제는 가서 안 될 지옥.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그 지옥만 보면요, 막 덜덜 떨리죠. 그런 공포와 거기로 내 가야 할 텐데 지옥불에 가면은 영원히 세세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 대충 믿고 쉽게 믿고 대강 믿고 혹은 어설프게 믿고 이러시다가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 나 불합격자가 딱 된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지옥은 그가 가야 되고 가서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이 지옥불에서 어떻게 하려고 얄팍한 육신으로 살려다가 망합니까? 우리는 절대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아버지 올 때에 내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부르시고 영혼의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또 자식으로 보아주실 만큼 피차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죠. 아직은 아버지가 안 되는데 종교적 언어로 아버지 불렀다고 해서 그분도 나를 아들로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모든 말씀으로 산 영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영혼, 정말 주님 너 진짜 알고기다, 너는 양이다 하고 주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한 영혼만 데려가시는데, 성경에 바울이 이제 안수 받을 때에 아나니에게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핍박했을까?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계속 읽으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시작.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이제 이렇게 눈이 망했어요. 그 뒤에 이제 9절 11절부터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그동안은 그는 성령이 몰랐었어요. 눈이 막 다 불타서 안 보이고 이제 벌벌 떨고, 그때 이제 아나에 와서 그게 안수합니다. 다 안수할 때 그때에서 손이 임하자 쭉 임하면서 지금 눈에서 비늘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증거다가 이제 순교당하죠. 이 모습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목사로서의 그냥 의무가 아니라 진실로 영혼으로 사랑해요. 그 증거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만나고 그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세요. 이렇게 안 살고 괜히 모임에 가서 막 같이 어울리고 갔다 왔느냐 하고 뭐 어디 갔다 온 것이 무슨 믿음이냐 하고, 아니요, 차곡차곡 내 영혼을 살피셔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거역할 의사가 없는 깨끗한 영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 주님의 음성이 퐁퐁 들려와서 아멘 아멘하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서 더한 진보해서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올 만큼 깨끗한 자가 되어 우리 꼭 천당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크게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마귀는 세상의 말세가 가까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혼란시키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세상 이방 종교 다 구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분들을 마귀는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신학으로 확 바꿔 나서 교계에 큰 지금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같이 동조하거나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 모시고 그의 진리를 따라 살 때 깨끗한 영혼으로 주여 나를 그렇게 사게 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